주와 함께 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속해 있고 주님과 연합해 있는 자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 첫 주 주일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기 함께 예배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그 사랑 힘들 가운데 때마다 어려울 우리 때마다 마음을 드리기 우리를 원합니다. 힘드시고 우리를 그 사랑 도우시는 가운데 반응하는 자를 주님의 되게 사랑과 해주세요. 그 사랑 느낄 수 있는 가운데 그런 시간을 자녀로서 할 수 있도록 삶을 하나님 선택하는 자를 아버지 되기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완고함이나 분노나 또 그런 것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자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양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성의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주님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인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 길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백창성 목사님과 함께 비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또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영원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우리 한글 열어주시고, 여러분도 오늘 본문은 한 절에 짧은 거 사사기 21장 25절 먼저 찾는 우리 형제들이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위로 올라가세요. 한 절인데 여러분 가진 성경은 한글만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 한 절을 영어 성경 인터넷 찾아갖고 봤는데 한글은 여러분이 찾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여기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쪽이에요? 먼저 찾은 형제들? 402쪽. 402쪽. 정확하게 찾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했고, 지난 2주간 여호수아를 했고, 오늘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다음 주까지 2주. 자, 한번 찾았으면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화면에 보니까 NASB 버전인데 저지라는 게 이제 판관, 그래서 재판관, 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라는 것은 저지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문으로. 어렵죠. 저지라면 우리 심판관, 재판관 하면 좀 쉽게 알 텐데. 자, 25절.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그래서 In those days, 그때에 there was no king in Israel.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고 세미콜론, 그러므로 and, but, for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래서 everyone, 사람들이 각각 did what was right, 무엇이 옳은지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옳은 거냐면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보일 때 옳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이게 옳다고 그러면 나쁜 짓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눌 인물은 본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뭔가? 사사기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천지창조하셨고 인간 에덴 동산에 마음껏 먹고 생활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다 하라 그러셨는데, 인간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 하나님 왜 그걸 만드셨어요? 안만해서 우리가 범죄 안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 없이 다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너희들 선택하게. 지금도 어때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남이 훔치거나 사기치면 어떻게 돼? 깜빡 나죠? 누가 사기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자유주의를 갖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다. 그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 우리 주신 건데 인간이 그걸 나쁘게 쓰는 거죠. 그렇게 산에 노아의 홍수도 하고 쭉 하셨는데 계속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서 누굴 선택했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이렇게 했는데, 요셉 때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근데 거기서 이제 꿈을 해몽 잘하고 흉년과 풍년을 잘 다스려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도 가뭄이 들어서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이제 이집트까지 금부치 같은 거 가서 이제 팔아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이제 다시 형들을 용서한 요셉 때문에 아버지 같이 다 이스라엘 와서 살게 됐다. 70여 명이 430년이 지나니까 어른만 60만이 됐다.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끌고 40년을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죄를 져고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온 사람이 또 죄를 져. 감옥에서 절도죄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또 절도해요. 성범죄 저지로 감옥 갔다 나온 사람이 전자발찌 치고 또 죄를 져. 사람 뒤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걸 다 진멸하라,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도 어때요? 농사 짓는 것도 저 사람들과 같이 하고 모두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암 걸렸어요? 고혈압, 당뇨 걸렸어요? 그러면 술, 담배 먹지 말고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단 받았는데도 계속 술, 담배 먹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암이 낫지가 않고 당뇨가 낫지 않죠. 결국 그게 심해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누굴 세웠냐? 사사를 세웠다. 사사. 여러분이 사사라면 그 사람이 사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삼손이라는 인물은 들어봤죠? 삼손. 나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본다. 그런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 삼손이라는 인물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를 세웠는데 그 나시리는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를 세운 이 가계 그런 인물들인데 머리를 기르려고 술이나 독주 이런 거 먹지 말고 시체를 건드리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런 거 지켜야 돼. 왜냐면 지도자는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기른다는 하나님의 징표를 주신 거야. 이 사람이 있으니까 할례하는 것처럼 시체 만지는 거 이러지 말라. 그런 특별히 삼손에게 더 힘을 주셨는데 뭐냐면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팔레스타인이 막 쳐들어오면 그걸 막 무찌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하면 꼭 나오는 인물이 누구? 삼손하면 꼭 뒤에 따라오는 인물이 누구? 삼손과 아까 삼손 들어봤대요. 삼손과 데릴라라고 성경에 써있네. 데릴라. 그 데릴라 여성은 누구냐? 팔레스타인 여성이에요. 아주 미모 이쁜 여성인데 미인계를 써갖고 삼손이 낙이 턱뼈로 막 한 번에 막 브레스 한 번 막 수백 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저 삼손 어떻게 죽일 수 있나? 저 삼손의 비밀을 알아서 힘이 센 비밀을 알아서 삼손을 죽여야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을 수 있다. 그래갖고 데릴라를 미인계를 써가지고 삼손을 꼬셔서 어떻게 같이 살게 하고 되고 맨날 얘기하면 삼손 힘 어디서 나와? 아 몰라. 또 꼬셔서 힘 어디서 나와? 몰라. 계속 삼손을 꼬셔서 나중에 어떻게 그건 이건 안 되는데 너만 알아야 돼 하고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데릴라가 그 머리를 자르는 순간 삼손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눈을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 팔레스타인에 연자방아를 돌리는 소가 돌리는 소가 삼손이 소처럼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런 완전히 우스갯거리가 된다. 왜? 거기 이방 여인들, 이방 족속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 미인계에 속아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그런 슬픈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 족속과 어울려서 살면서
매일 이방이 쳐들어와서 그냥 다 죽고,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또 사사를 또 세우고, 사사가 여러 명이 나와. 사사 여러 명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유명한 삼손도 그런 사람이다. 그 실패 그러면 또 하나님 벌을 줘. 또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또 아이고 하나님 잡아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또 다음 사사를 또 세워. 그럼 또 그 사사도 또 죄를 지고. 그래서 여러 사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용맹한 사사가 한 명 나왔다. 기드온이다. 기드온. 자, 지난주에 우리 여기 이런 조그만 성경이 있는데 저 뒤에 있어요. 이건 신약만 있어요. 신약.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에 내가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 국제기도원협회 포천지구 장로님들이 돈 벌어갖고 돈을 모아서 한국 기도원협회에서 이 성경책을 사는 거야. 돈 주고. 그래서 이거를 군대, 대학교, 교도소 이런 데다가 무료로 배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살려면 최소한 여기 영어랑 한글 같이 돼 있는데, 이거 한 번 못 때도 한 5,000원 안 되겠어요? 3,000원, 5,000원? 근데 이거를 공짜로 주는데,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한테도 내가 수업 시간에, 성경 시간에 오시라 그래갖고 2권씩 나눠줬어. 근데 여기 어디서, 이게 이름이 뭐냐? 국제기도원 협회. 저 뒤에 박스에 얘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신약할 때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이거 좀 보고 싶으시면 가져가서 봐도 돼. 영어 한글. 근데 이건 마태복음 신약만 있어. 그 기도원 이름을 딴 협회가 국제기도원협회. 자, 기도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웠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같이 전투를 벌여야 된다. 용사들 모여라. 우리가 와 모였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야, 오합지졸 다 데려가지 말고 쟤를 테스트해야 된다. 그래서 막 훈련하다 목이 탔는데, 자, 저기 샘물에 가서 물 먹어라. 그냥 막 훈련 목 타고 샘물 가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 막 물 먹는 사람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봉사는 딱 물을 퍼서 옷이 젖는데 이걸 탁 먹으면서 사주 경계를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쳐박고 물 먹는 건 탈락. 딱 서서 물 입으로 먹으면서 사주 경계하는 용사는 합격.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탈락시키고 300명을 뽑았어요. 300명. 저거 몇 명이에요? 13만 5천. 아이,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하고 쌓이니까. 우리 얘기했죠? 여호수아 때. 군대 대장. 군대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은 어때요? 우리가 전쟁은 나가면 돼. 누가 전쟁해?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아니면 영화나 어디 보면, 어디서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도대체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어떻게 이겼었지? 이건 어떻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겼지?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 6.25 때 국군의 날, 그러면 퀴즈. 어제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은 무슨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국군의 날은? 이름. 정답. 그래서 양양에서는 3발선 넘어가는, 거기서 막 8분 단인가 거기서는 그 탱크 뭐 앞장서서 3발선 넘어가는 뭐 그런 행사도 했다는데, 여기 저 운천이 지나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38선 그 휴게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야? 6.25 전에 여기는 어딘가 그러고? 여기는 6.25 전에 북쪽인 거지. 38선 넘어온 거지. 여기.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원 같은 용사를 뽑아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은, 북한이 그 탱크를 앞장에서 쳐들어왔는데 우리 있는 게 탱크고 아무도 없어. 그 막 병에다 휘발유 넣어서 그 소문을 막아서 불태워가지고 뚜껑에다 집어넣어봤자 그 몇이나 탱크를 우리가 물러칠 수 있겠어요? 여자가 낙동강까지 몰라놨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한 번 허리를 빡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해?
저 남쪽에 갔던 북한 놈들이 어떻게 다 그냥 북으로 도망가는 거지. 그다가 저 빨치산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고 저 강원도로 태백산으로 다 도망가고 몰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한두 달만 더 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까지 다 밀려나갔으면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김정은 장군 만세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 그때 우리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북한의 군대생활 몇 년 해요? 10년. 쟤들 먹을 거나 있을까? 쟤들이 입을 거나 있을까? 자유나 있을까? 상상해도 끔찍하지. 그런데 메가나라는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북진할 때 10월 1일날 3파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이다. 자, 그런데 그런 기도 같은 훌륭한 사사가 있는가 하면 뭐 삼손 같은 실패한 사사도 있고 그러한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에는 왕이 있는데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팔레스타인은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그래서 성경에는 발음이 히브리 발음을 한문으로 바꾼 거를 우리가 또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발음하고 조금 오늘은 거의 영어식이라든지 원어식 발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영어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면 좀 알 텐데 블레셋 그런 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애굽이라면 잘 모르지. 이집트 그러면 알 텐데. 영어 성경도 한글 성경, 현대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거는 아주 현대판을 바꿨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옛날 발음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어쨌든 근데 그것은 팔레스타인은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왕을 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써요. 아우 사사도 삼손도 못 믿겠고요. 뭐 기도 뭐 다 해봐야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쟤네들은 왕이 있어갖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해갖고 막 쳐오르고 막 그러니까 아 우리도 왕 주세요. 사실은요 왕이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요. 왕이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잘하면 정치를 잘하면 괜찮은데 왕이 독재라고 막 그냥 왕이 막 다 자기 마음대로 막 백성을 쥐어 짜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왕보다 더한 거지. 저건 뭐 사탄이 사탄. 그런데도 팔레스타인이 왕이 있어갖고 막 싸움 우리가 맨날 지니까 하나님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사사를 주셨는데 왜 사사를 주셨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러니까 재판관을 지도자로 줬으니 평상시에는 재판관이 너네 남이 훔치고 죽이고 하면 재판하고 전쟁 때는 사령관으로 사사를 따라서 나서 싸워. 그런데 사사가 저렇게 타락하고 저러니까 아니야 우리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다음 주 우리는 3주에는 이제 왕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처음에 그래서 누굴 줬냐? 사울 왕을 줬다. 사울이라는 왕을 줬다. 제가 말했지만 덩치가 큰 사울 왕이죠. 아주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해. 그런데 그런 사울도 전쟁 나가 싸우다 이기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급하니까 말이에요. 무당 찾아가고 말이에요. 자기가 막 제사장 모자는 자기가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러다 하나님이 파이어 넌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도 왕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 세운왕이 누구냐?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의 얘기가 지나가는데 자 오늘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울 때 그런 왕들이 제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왕들이 무너지고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들
이 성전을 지킨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7년마다 모든 백성 모아놓고 성경을 다 서로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다 까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우상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도 우상 섬기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잘못하면 팔레스타인, 미디안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혼냅니다. 자,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이제 군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나는 뭐 옛날에 40년 전에 군대 얘기니까 그 얘기는 오래전 얘기고, 요즘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7, 8년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전쟁 영화 같은 걸 좀 보려고 해요. 한 번씩. 근데 내가 무슨 우리 원래 TV는 그냥 아주 저렴한 걸 가입해가지고 그냥 뭐 나오는 게 보면 뭐 별로 이 TV 프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연결해서 봐도 돈 안 내고 보는 거 뭐 그렇게 뭐 영화도 뭐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냥 무료로 보는 거 뭐 이렇게 조금씩 보면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 비참한가. 우리는 지금 군인이고 여러분은 군인이고 우리는 휴전 상태고 우리는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 70년 동안 우리가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또 우리가 힘을 길러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폴란드나 이런 그 주변 나라들이 모든 물자들이 다 그 전쟁 물자들이 러시아제 옛날에 그래서 그걸 우크라이나한테 다 지원해주고 그들도 그 다음에 혹시 또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도 소련이 또 쳐들어올까봐 러시아가 쳐들어올까봐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무기를 많이 산다 그래요? 아는 사람? 어느 나라 무기를 많이 산다 그래요? 폴란드나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무기 산다. K9 자주포라든지 T-50 경 비행 폭격기라든지 뭐 우리나라 이 탱크라든지 뭐 K1, E1인가요? 이런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데 자, 왜 우리 거 사나요? 아까 우리 거 산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걸 사죠? 아는 사람. 왜 미제도 있고 독일제도 있고 뭐 전 세계 탱크 만드는 나라가 있을 텐데 왜 한국 걸 사죠? 몰라요? 가성비가 좋다. 독일 전차의 한 3분의 2 가격 내지는 절반 가격인데 모든 게 다 이 IT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은 엄청 좋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성비 좋고 모든 게 전자가 되어 있고 성능 좋으니까 한국산 무기를 사겠죠. 그 지금 우리나라 무기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연평도 북한에서 포격했을 때 북한은 재래식 포로 쐈는데 해병대가 K9 자주포로 응사하니까 자동으로 막 그냥 뭐 포적이 다 설정돼 있었겠지. 저쪽에서 방사포 자주포 쏘거나 뭐 할 때 자주포는 거기는 거의 뭐 고정된 포니까 그래서 대응 사격기는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영화나 뭐 그런 것들 보는 것처럼 막 포를 쏘고 막 이런 거 막 보면은 뭐 멋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거기에 군인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면 2차적으로 군인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 내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 군인이 총을 맞고 이렇게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 보면 그냥 그게 멋있고 뭐 안타깝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게 바로 우리 현실이구나. 우리도 누구나 죽을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전쟁 영화를 봐요. 근데 요새 보니까 이 러시아가 어때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자꾸 이제 그 전사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병력의 손실이 생기니까 어때요?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역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뉴스 봤죠? 예비군 대상자들이 26만 명인가 다 도망가는 거잖아. 어디로 도망가? 그러면은 어때요? 자, 푸틴의 측근들은 어떨까요? 푸틴을 찬양하니까 거기 붙어있겠죠. 사실은 누가 저 푸틴을 제거한다면 우리 안중근 의사 옛날에 안중근 의사는 얘기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일본의 침략 야욕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경종을 울렸지. 중국의 장제스 국민당 그 총통은 중국 10억이 못한 거를 조선의 한 젊은 청년 안중근이 해냈다 말이지. 그러면 전쟁은 빨리 끝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지금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왜?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자동차니 뭐니 안 사죠. 수입 휘발유는 비싼 돈으로 사와야 되는데 자동차니 뭐니 파는 건 줄어드니까 당연히 무역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취업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경제가 좋아야지 취업자를 많이 뽑아야지 우리가 취업 자리가 생기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안 쓰죠.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여기 그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에 그 앞에 얼굴만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 요거만 확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본해퍼 목사님인데 이번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을 다 장악해서 그때 히틀러가 말이죠 무기로 막 부탁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선거로 독일의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제 일당이 되고 자기가 총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유럽을 자기가 다 통일하겠다.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자기가 히틀러가 통치할 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히틀러는 벙커 속에서 도망가다가 자기 애인과 함께 권총 자살하고 인생이 끝났어요. 근데 그 전에 히틀러는 하이 히틀러, 여러분 영화 많이 봤죠? 히틀러 만세 하면서 독일의 전차부대 이런 걸 가지고 또 미사일 뭐 비행기 뭐 이런 걸 가지고 프랑스를 딱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유럽을 먹고 그 다음에 영국까지 먹으려고 계속 영국에다 공습하고 그 영국도 이제 거의 뭐 초토화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히 히틀러를 누가 대적하네요. 그러면 독일 교회는 어떠냐?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어떠냐? 히틀러가 예수님이다. 우리 독일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히틀러를 찬양하는 목사들도 있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고 천황한테 절하고 그 동방요배라고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조회하고 모든 학교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 국기 개항식 하는 것처럼 절하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목사님들은 그 신사참배는 우상이 절하는 것. 일본은 사실은 여러분들 일본 가보면요. 일본은 신이 엄청나게 많아. 그 천황도 신이야. 그런데 조회 때 일본 천황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를 믿음의 목사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총회에서 일본이 칼총으로 다 압력을 넣으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조회하는 거니까 그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법화시켰어요. 교회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해서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디트리 보네프라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됐는데 루터교 목사님이고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미국에도 유학가고 또 로마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서도 사역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히틀러가 지금 저런 상황이 왔어요. 일부 사람들은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히틀러는 독재자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이런 구호를 들었을 거예요.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어디 구호 무슨 집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써놓은 거 보죠? 이게 보네프 목사님이 얘기한 거야. 버스 운전사가 미쳤어요. 그 버스 운전사가 마약 먹고 미쳐갖고 막 이리저리 막 하면 땅덩이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다 죽잖아, 승객들. 그러면 빨리 저 미친 버스 운전자를 끌어내려야지 우리가 살지. 우리가 버스 탔는데 미친 버스 운전자가 지금 막 이리저리 가는데 아이고 우리 어떡하나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다. 미친 운전자에게 버스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그게 보네프 목사님의 이제 얘기예요.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히틀러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고백교회라는 걸 결성하고 우리 히틀러를 반대하는.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만약에 김정은을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잡아가서 다 총살당하지. 그럼 우리가 히틀러를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방송에 나가서 보네프 목사님은 히틀러는 잘못했다. 전쟁을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방송은 폐쇄가 돼요. 보네프 목사님은 이제 감시 대상이 됐는데 또 그걸 갖다가 신문에다가 그 원고를 다 냈어요. 드디어 보네프 목사님 감옥에 수감되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5년 4월 8월 15일 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4개월 전에 독일의 플레센부르크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처형을 하였다. 그 나이가 39살. 그런데 사실 보네프 목사님은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리차드 리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교수 자리를 마련했으니 와서 교수해라. 좀 피하라. 당시 이 히틀러를 좀 피해서 있다가 나중에 히틀러가 끝나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보네프 목사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미국 가서 신학 교수하는 거 할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히틀러에게 그 많은 고초를 당하고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미국에서 편하게 있다가 다시 와서 히틀러 이후의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뭐예요? 나는 도망갔다 온 피신자가 내가 어떻게 우리 독일 교인들에게 우리 독일 교회를 재건하자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못한다. 함께 나는 권한을 받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여기 우리 저기 누구야 한 명 나와가지고 이거 좀 파일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요새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마지막 찬양하는 게 이거 내리고요. 그 마지막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 하는 그 곡을 항상 우리 온라인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데, 근데 파일을 옮겨놓은 줄 알았더니 지금 그걸 안 옮겨놨네. 파송연을 이렇게 옮겨놨네. 다시 한번 올라가 볼래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 위로 올라가 보라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옮겨놓은 줄 알았더니 안 옮겨놨구나. 그래서 그 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자, 우리 그러면 스마트폰 있죠? 선한 능력으로 하나만 좀 유튜브에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파일을 한글 파일, 도화에 가서 한글 파일 열어주시고요. 이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 도화 있죠? 거기서 한글 파일, 도화를 들어가야죠. 도화 어디? 여기 있잖아요. 이제 빵 찾으라고 좀 바뀌어가지고. 자, 거기 세 번째 거 3번 파일 열어주시면 그 맨 밑으로 가면 이 가사가 있는데, 그거를 크게 확대하시고 맨 밑에 나오면 요 가사인데, 그리고 우리 형제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유튜브에서 찾아주세요. 내가 그걸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시는 뭐냐면, 이 시의 의미를 좀 내려가야지. 이거 좀 내려가야지. 위에가 안 보이잖아. 좀 내려야지. 이 파일 좀 내려. 위에가 안 보이잖아. 좀 시작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는 1945년 4월에 교수형에 처했는데, 그 44년 겨울, 추운 겨울 성탄절날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시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에게 나는 이 감옥 속에서 잘 있다. 찾았어요? 플레이해주세요. 플레이해보세요. 플레이를 해보라고. 그래서 소리가 나와야지. 그 플레이 하려니까. 이런 찬송인데요. 이 버너프 목사님이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안에 이 시를 썼는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뭐예요?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아니,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열죠? 그 뭐예요?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주요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게 뭔가요? 지나가는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 히틀러가 독재하면서, 여러분들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의 적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안네 일기라는, 안네 프랭크의 일기라는 그런 책도 본 사람 있죠?
안네가 어렸을 때 유대인이었는데 독일이 와서 잡아다가 아우슈비츠로 열차로 태워 보내가지고 거기 수십만을 갖다가 가둬놓고 차례차례 가스실에 죽이니까 그 가족들이 다락방에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피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좁은 데서 몇 가정이 거기서 모여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소리를 낼 수 없고.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밑에 있는 사는 사람이 몰래 갖다 주고. 그때 사춘기 소녀가 그거를 매일 일기 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안네 프랭크 가족도 결국 발각이 돼서 잡혀서 아우슈비츠로 가고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삼촌인가 누가 그 갇혀 살던 곳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찾아가서 보니까 일기장이 있어 발견하고 그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오늘 어린이날들이 너희에게 내용은 질러도 오주여 우리를 잃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촛불을 켜셨지만 그것이 커지고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에 비추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으니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바. 그래서 이제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래서 여기 이 가사가 이 독일어를 번역한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데 내가 이제 번역한 거하고 이 노래 부르는 가사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원어는 이제 독일어로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에 또 작곡가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이 곡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데 USB로 옮기는 걸 내가 또 까먹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내가 온라인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보여준 거에는 항상 끝에 결단의 찬양에 이 곡이 들어있어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어떻게 감옥 속에서 나는 교수형이 재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형 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교수형 날짜를 기다리는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이 약혼녀에게 이런 시를 써서 편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39세의 나이로 히틀러를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하늘나라를 갔지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정말 하나님을 주신 그 사랑, 그 다음에 저 독재자 히틀러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가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죽음을 앞두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아직도 저런 김정은 저런 집단이 있고 아직도 저런 푸틴 같은 저런 독재자가 있고 한데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평화롭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0만 명을 예비군 동원한다니까 수십만이 도망가고 지금 막 저런 상황 속에 데모하고 막 저런 상황 속에서 또 거기에 또 동원되어갖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무모한 전쟁을 명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푸틴은 이제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크림반도로부터 해서 러시아 접경 지역 4-5개 지역을 점령해갖고 주민투표를 해서 80, 90% 찬성해서 러시아로 편입되는 걸 찬성한다 그래갖고 그 4-5개 주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그 우크라이나의 한 10% 땅인데 우리 남한 면적되는 땅을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도 뺏었어요. 자기네 땅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자기네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쪽 땅을 공격하면 근데 그거는 러시아가 이 위성 국가들이 다 이제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 땅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뺏어간 거예요. 왜? 옛날 소련처럼 영토를 확장해서 다시 옛날 소련의 영화를 찾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10% 잃어버린 땅을 만약에 쳐들어오면 러시아는 핵을 쏘겠다. 핵을. 지금 러시아 푸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푸틴이 핵을 쏜다면 푸틴은 뭐 그날로 그냥 끝장나겠죠. 전 세계 가만 놔두지 않겠죠. 막 위협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도 뭐예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전쟁을 진주지휘하고 용기 있게 싸우잖아요. 여기는 26만이 도망가는데 저기는 뭐예요? 소련의 인구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인구 가지고 외국에서 원조된 무기 가지고 저 싸워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에 명분이 있는가? 남의 땅을 뺏어가는 게 명분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 땅과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게 명분이 있는가?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힘이 있다고 무조건 센 거가 명분도 없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만들어 사는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은 과연 그거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 국군의 또 그런 날을 기념하고 우리 자유를 참나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형제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의 그런 압제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유교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기 속에 오는 대로 멋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국가를,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민족을,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 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건강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정수 목사의 엘림TV. 이 시간은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소개합니다.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옥중 서신, 김순연 역으로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출간한 옥중 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셨고요. 1945년 4월 9일에 순교하셨습니다. 독일 루터계 목사님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입니다.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 계획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1943년 3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프루센비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불과 2차 대전 종전을 4개월 앞두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함으로써 순교하게 됐는데요. 1933년 집권한 나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본헤퍼처럼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탄압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보은해프 목사님도 그 중에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옥중서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디트리트 본 해프 목사님의 대표작으로는 세 가지를 책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의 공동생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독하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를 회복하라. 세 번째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옥중서신, 저항과 옥종이라는 책입니다. 영국 처치타임스 선정 최고의 기독교 양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단독자로선 본헤퍼의 자화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헤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본헤퍼 목사님이 1944년 겨울 옥중에서 쓴 시를 독일 기독교 음악가 프리드 피에츠가 멜로디를 입혀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CM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끄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백정숙 목사의 힐림TV였습니다.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